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아멘. 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다. 그리고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꾸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꿈을 상실한 사람은요, 새가 두 날개를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괴테는 해가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찮은 것이지만, 정말로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요, 그렇게 하찮은 것도 작은 것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꿈을 가질 때 삶이 빛이 나고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꿈은 인생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만 평의 땅을 가진 큰 부자였는데요, 그의 아버지 땅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르는요, 그 지붕이 있는 배를 타고 거기서 뱃놀이를 많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뱃놀이라기보다는요, 거기서 그것을 타고 그냥 때로는 몇 달씩 그냥 배 위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름달이 든 어느 날 밤에 그는 배 안에서 촛불을 켠 채 이 철학자 크로체의 미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지요. 그것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아름다운 그 글을 두고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 글에 매료되어서 푹 빠져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기 위해서 성냥을 찾았습니다만 성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니까요, 아주 은은한 달빛이 이제 배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제 배전으로 나갔습니다. 배전 나갔더니 이제 아주 고요한 숲이 밖에 보이고요, 밤이지만 이제 얼스름하게 보이잖아요. 숲이 이렇게 보이고 그 위로 보름달이 떠 있고, 그리고 그 보름달에서 비치는 그 달빛이 강물에 비쳐 가지고 강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답게 흐르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경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날 밤에 이렇게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아름다움이 온통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그렇게 지금 사방에 있는데 자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 표현해 놓은 그 아름다움과 눈으로 비치는,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 광경들, 어느 것이 감동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글을 읽는다고, 아름다움에 대한 글을 읽는다고 그 실제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촛불, 그 촛불 때문에, 그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그 엄청난 달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그 달빛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이 촛불 같은 것에 매여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달빛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희망이란 촛불을 끄고 달빛보다 더 밝게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인생을 멋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큰 강은 처음에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잔다. 새들은 알 속에서 기다린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천사가 깨어나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개울을 보면서도 그 개울이 나중에 큰 강이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도토리를, 작은 알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도요, 그 속에 있는 큰 참나무, 수많은 도토리를 맺을 그 큰 참나무, 많은 새들이 와서 앉아서 깃들일 그 큰 참나무를,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참나무를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알을 하나 보면서도 그 속에 있는, 이미 그 속에 있는 그 새를 보고요, 사람을 보면서도 미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바로 천사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꿈꾸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현재 좋은 여건 속에 살아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곧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렵고 미숙하다 할지라도요, 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와 너희 젊은이들과 너희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시대와 세대와 인종을 다 초월해 가지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매인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꿈과 환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젊은이도 내일의 꿈을 꾸고, 늙은이도 내일의 꿈을 꾸고, 남종도 여종도 신분과 세대를 다 초월해서 꿈을 꿉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가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현재 무엇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꿈으로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준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스림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갔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주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용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 운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초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굳게 서 있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갔는데 사실은 말씀 운동보다 기도 운동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점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함께 교회가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기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모든 게 다 꺼지고 맙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면 능력도 잃게 됩니다. 기도에 손을 놓는 순간 기적은 사라지고 맙니다. 성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열정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등 이 공회원들은요 그들을 협박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기적들을 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유대교인들이요 이 위협을 당하게 된 겁니다. 위협을 받은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그 말은요 또다시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곧 나는 죽어도 한다 그 말이지요.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열정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열정적인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tic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in이라는 말과 do라는 말입니다. in이라는 말은 뭐뭐 안이라는 말이고 do라는 말은요 이것은 데오스, 대우, 하나님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enthusiastic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요 알면은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매료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거기에도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존 하이드는 혼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방에서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게 영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기질과 상관없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전도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흩어진 자리에서 박해를 받으면서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려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과 목적에 충실하면 부흥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듣기에 이 복음의 내용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다 용서받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인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웠던 그 내용들하고 다 비춰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기적이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그 자체가 귀합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고 알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듣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땅과 함께 100배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 왜요?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일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전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빼고 화수 목금토 주일까지 계속해서 전도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전도지를 전하고요, 주고요, 전도용품을 주고, 그리고 말로서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듣고 나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본질을 빼고 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와 복음,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이 등한이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것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이 사회 공민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배반한 자라고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이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박탈당하고 박해당하고 차별당하고, 마음 놓고 그렇게 가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자라질 않았습니다. 다들 가난했는데 모자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헌신만 있다고 한다면요, 넉넉하지 않아도 결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있으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의 샘은 하나님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능력 있는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잘 되지를 않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본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교회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베풀고 앞뒤 사람한테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짜증 부리면요, 그 짜증도 옆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짜증나요. 그런데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음이 납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하고, 그런 거지요.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미래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꿈은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으면 절대로 미래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절대로 미래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꿈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취미를 갖든지 그 취미를 통해서 복음이 그 취미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이웃에게로 전파되어지고, 직업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건너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직업 주셨고 취미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 내 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최종적인 꿈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직업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지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세계 복음화의 감격적인 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예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꿈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겁니다. 성령님을 통한 그 꿈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열심히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여 또 실행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취미를 가졌든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